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이른 추위에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는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했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자연의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만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가란 영혼들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더하시어 시냇가의 보드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일 모두가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선한 행실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탐심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의 잣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당한다 할지라도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백성들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은 오직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소생하게 해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시어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따라 사는 일을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기억하시고 늘 성령이 불길같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사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심령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새로워져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영원 추수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초에 품었던 태신자가 주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열심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도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명령, 선교명령, 그리고 사랑명령을 잘 수행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기쁨과 슬픔, 아픔도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했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마무리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기관마다 부서마다 새 일꾼들을 뽑아 세우고 새해 사역과 행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마다 예배를 인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풍성한 영혼의 양식으로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성도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교우를 섬기는 일을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으로 올릴 수 있는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끝이 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끝과 더불어 시작이 되어지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11월 달은 교회력에 있어서도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어질 때에 그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이렇게 지나면 11월 마지막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림으로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올해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과 나누신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함께 발견하고 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궤 앞에서 헌금하는 이들을 이렇게 보시고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그 제자 중 한 명이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감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그랬을 때에 그 성전 기초석을 이루고 있는 돌의 그 크기가요, 길이가 12m, 또 가로 세로 해서 12m, 또 6m, 그리고 높이가 3m.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돌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돌들이 성전 밑에 기초를 다 이루고 있는 겁니다. 보통 돌이 아니라 대리석 아주 잘 다듬어진 그런 돌로.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다 갖다 놨을까 하는 그러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감탄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건물이 어떠하며 예수님 그 당시에도 그 건물은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계속 증축되어지고 수리되어지고 주후 64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적으로 수리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수리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그 화려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거기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성당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 돌들이며 거기 그림들이며 뭐 하여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각품이며 그림을 그리는데도 돌의 색깔들을 이렇게 잘 선정해서 모자이크로 그림을 만들어내는 보통 크기가 아니죠. 굉장히 큰 어떻게 돌 색깔을 저렇게 잘 골라서 배합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 또 당대의 최고로 유명한 미술가들이 만들어낸 그런 조각품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웅장하기도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는 그와 같이 놀란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대한 그것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헤롯의 성전. 지금 제자들이 놀란 것은 이제 헤롯의 그 성전입니다. 거의 80년에 걸쳐서 스룹바벨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수리하고 보수하고 확장하는 이런 일들을 거의 80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다 완성된 다음 불과 한 6년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성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끔 완전하게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이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소묵시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지막에 대한 예언의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자존심이기도 했었고 그들의 자부심이기도 했었고 예루살렘의 그런 상징이기도 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탄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동참하여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그 건물이 무너진다는 유언비어를 선포한다면 돌마저 죽을 일입니다. 다 유대인들의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에 상징적이며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 돌마저 죽을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서슴없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그 성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맞은편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이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감람산에 가셔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제 그 시기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질문을 하는 제자가 누구냐 하면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과 늘 거의 함께 했었던 대표적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언제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때에 어떤 징조들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인 혼란이 생길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종말의 때에 미혹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와서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건 미혹한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잘못 인도하다, 방황케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거다. 사람들로 하여금 방황케 만들 거다. 갈등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미혹의 영에 붙잡히면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미혹의 영에 붙잡히면 이끌리면 미혹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이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때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대종교라고 하는 잡지에
우리 한국 교회에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이단 종교의 교주들이 40명에서 50명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본인들은 나이 많아서 많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 치료를 하는데 성도들 몰래 가서 병원 치료하고, 살아있을 때는 죽는 종교가 무슨 종교냐, 우리는 죽지 아니한다 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그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그 묘지를 돌보는 그러한 성도들, 미혹되어서 잘못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아직도 믿고 있는 그런 이들을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뭐 신천지 가깝게는, 그리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그 다음에 천부교, 뭐 박태선이며 문선명이며 다, 그들은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방황케 만들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만희도 몰래 병원 치료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는 죽지 않는다고, 영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몰래 병원 치료하면서 미혹된 이들에게는 결코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생교 승리재단의 조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마는 사람이 죽는 종교가 무슨 종교냐, 그건 종교도 아니다 호언장담하면서 육체 영생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에서 반항하는 사람은 죽이기도 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심근경색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이처럼 자칭 하나님 혹은 재림 예수로서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이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는 사회적인 혼란이 생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인간의 그러한 생존을 어렵게 하는 전쟁과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기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많은 민주주의와 더불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래도 이제는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세계 도처에서는 아직도 종족 간에, 동족 간에, 그리고는 또 민족 간에 서로 나라 간에 싸우는 전쟁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의 전쟁보다도 더 치열하게, 더 크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아무리 유엔이 힘을 쓴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갈수록 사회적인 혼란이 옵니다. 세상의 끝이 매우 가까웠음을 오늘 이와 같이 사회의 혼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때임을 알라고 주님께서 교훈해 주셨어요. 또 이 마지막 때에는 자연적인 혼란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말세에는 천재지변, 즉 지진, 기근, 홍수, 화재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점점 지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또 그 크기도 점점 더 크게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지진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세의 특징인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인구들 중에 상당수가 하루에 1달러 이하의 돈으로 간신히 생명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500만 명 이상 어린아이들이 굶주려서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구는 거대한 온실화가 되어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남극의 얼음도 녹아내리고 그래서 북극에 살고 있는 그 백곰이 죽어가고 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땅들이 그 물에 잠기기도 하고 나라가 잠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도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구 온실화를 막자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말만 할 뿐 실질적으로 실천되어지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짐승들이 맞아 죽고 농산물이 다 피해를 입는 이런 일들이 우리는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그 때가 마지막인 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종말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먼 나라로 갔다. 그리고 다시 올 터인데 그때 너희는 종으로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인이 올 때에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말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기를 알려줬다고 하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시점에 뭔가 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에 바르게 살지 못했었던 것이 결국은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항상 깨어서 여기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그 사본에는요 기도하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므로 주인이 언제 올런지 마지막 때가 언제 올런지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산모가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낳고자 할 때에 여러분 아기가 나오는 그 시점을 알 수 있습니까? 진통이 있어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때는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명이 태어나고 나면 그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종말의 때,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시기를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 이런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그리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그 때임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무엇보다도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영생하여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는가에 대한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기독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 본질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
제정 러시아는 거의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서로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공산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장로교와 침례교 사이에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교회의 카페트의 색깔은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해야 되느냐, 녹색으로 해야 되느냐, 목사의 가운은 입어야 되느냐, 안 입어야 되느냐, 어떻게 장식해야 되느냐, 찬양을 드릴 때는 서서 해야 되느냐, 앉아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본질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러한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때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실 것은 예비하지 않고 엉뚱한 본질에서 벗어난 일에 매여 살면 결국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죠. 어리석은 처녀, 다섯 처녀와 같이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말세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주후 60년대가 되어지는데 마가는 환난 가운데 그때 있었습니다. 기근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폭동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또 교인들에 대한 박해, 그로 인한 순교가 온갖 만연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연재해와 사회적인 불안정,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를 무력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열심당원들,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폭력과 그러한 그 힘들을 길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환난과 핍박과 기근, 지진, 전쟁, 이러한 시기에 종말에 대한 그 기대는 언제보다도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가가 처했었던 그 교회적인 상황이나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그 종류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세상은 살기 어렵고 온갖 흉악한 범죄가 그치지 않고 세계 도처에서 끝없이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홍수, 화재 등 자연재해에 대한 소문도 그치지 않고 들려옵니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 인심이 날이 갈수록 고약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이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난 날에 우리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대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환난의 때일수록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기와 그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살다 보면 이단 종교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할 겁니다. 지금은 대표적으로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일주일에 거의 2통씩 옵니다. 무슨 지파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메일로 오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분별력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궁금증을 갖고 알아보겠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바깥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깥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교회는 더더욱 하나로 단결하고 정금처럼 정화되어서 연단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생기는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이 오늘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이런 분별력 있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경고는 꼭 이단 종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 생활 속에서 어떤 이들은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여러분, 이 또한 맞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죄악된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환난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질병도 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와 눈물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악하니까. 고난 없는 복음을 강조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온갖 허황된 기복주의를 외치는 사람, 우리는 분별력 있게 조심해야 합니다. 봉사와 희생 없이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무리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그 수고한 것에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그냥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것, 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는 기도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집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 응답도 있을 것이며 다른 것으로 주는 기도 응답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이 마지막 때에 바른 신앙 가질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것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먼저 세상 것 이루어야 하나님의 나라 것 얻는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것, 우리가 분별력 있게 받아들여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 곳곳에서 매일 들려오는 어지러운 소문들을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꼬리를 잇고 민족과 민족이 맞서서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곳에서 들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여러분, 인생사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소문이 있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 때가 바로 시작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지요.
언제 어느 때에 세상의 종말에 올지 그 시간표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어떤 징조가 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은 주님의 손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저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환난 날에 끝까지 잘 참고 기다려준 이들은 결국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환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3장이 소묵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묵시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이 악한 세상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안과 밖에서 예수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닥쳐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할 말을 지시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상황에 맞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환난 때에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공생의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터인데 모든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참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내게 맡겨진 일을 정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소망 중에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당하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승리의 깃발 날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받아쓰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은혜의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에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변함없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확신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 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 섬기는 귀한 지체들,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